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이 계신 존전에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여 섭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로 시작해 하신 주님께서 오늘 송년 예배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올해도 따지고 보면 정말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그 엄청난 일들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힘든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이와 같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어려운 교회 믿음으로 섬기고 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있다고요? 오늘 여기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찌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고 무엇을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없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바쁜 세상사에 떠밀려 살다 보니 영적으로 무뎌지고 심령들이 강팍해지면서 마음들이 차갑게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의 감격과 주님 만나는 기쁨이 없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는 걱정, 근심, 그 돌덩어리에 눌려서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 그래서 주님을 밖에 그냥 세워두는 그런 아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 근신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와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들에 의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지난 구역 예배 때 잠시 나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각종 문명의 이기들과 또 각양의 첨단 과학기술로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문명의 발달 뒤에는 그만큼의 또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변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홍수와 가뭄 또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입게 되죠.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편리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삶에 쫓기듯 정신없이 살아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텅 빈 그런 메마른 심령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식사할 때 잠깐 머리 한번 숙이는 것으로서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쁘고 피곤해서 헌금 내는 것으로 내가 헌신과 봉사 생활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육신의 삶 가운데 편리함을 쫓아가고 풍요로움을 즐기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 때에 주님의 은혜는 간도 없고 주님의 사랑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뜨겁게 간절한 간구할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현대 교회와 같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두 발을 교회 안으로 들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로 왔다 갔다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교회 안에 살든지 아예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런 미지근한 것은 덮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음료수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같은 혹은 차를 마실 때 찬 것은 차게 해서 마셔야 되고 또 뜨거운 것은 뜨겁게 해서 마셔야 제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콜라가 너무 차다고 데펴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데펴 먹으면요, 그 속에서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는 성도인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성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때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다가도 행동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속이 불편해서 토하여 내치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음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딱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딱 한 발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를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이 있었고요. 상업과 또 행정의 요충지였습니다. 은행과 징그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졌고 그곳에는 유명한 의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조금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두 가지 다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교회는 점점 더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묘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면 위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어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아주 차가운 강물이 또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그곳에 사는 라오디게아 주민들은요, 뜨거운 온천수에 차가운 강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물을 타서 쓰는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교회 두 가지를 섞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합의 집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던 예후가 이 아합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내 한쪽 발을 끌어서 교회 안으로 들여놓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 노력 없이는요,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져 주님께서 마침내 토에 내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지근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노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들은 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왜 왔는가를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짜 부자는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겉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에 빠진 그런 터무니없는 부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 자기의 참 모습을 봄으로 좀 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요, 냉철한,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가 뭐냐면, 우리 머리로는 냉철한 판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나가는 것, 말씀의 검으로 세상 것을 가려서 잘라내는 것, 이것은요, 우리 차가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차가운 머리로만 올바른 신앙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사랑으로 녹여내고 품고 또 용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 뜨거운 가슴으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자기 주장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눈에 들보는 묻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기에 교회가 점점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차가운 교회보다는 따뜻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교회 성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2가지만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뜨거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이 무엇입니까? 금은 대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아픔, 그런 시련, 그런 불같은 고통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 믿음,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만이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처음서부터 완성품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산에 가서 금을 캘 때 처음부터 노다지를 캐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톤짜리 돌에 2g의 금만 있어도 그것을 금강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톤이라는 것을 환산해 보면요, 100만 g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중에 2g만 있어도 버리지 않고 소중해 여기는 가치 있는 금강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약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마지막 남는 것이 순수한 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믿음도 처음부터 이렇게 순수한 믿음, 완성품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2g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불순물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온갖 잡다한 그런 불순물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과 같은 그런 용광로, 그런 시련 속에 그 순수한 믿음을 뽑아서 그 믿음을 순수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가 묻힌 그 밭을 샀던 마태복음 13장의 농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보이는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은혜,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함으로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을 산다는 흰 옷이 무엇입니까? 이 흰 옷은 성도가 입게 되는, 또 지금 입고 있는 세마포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에서 19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돈을 주고 삶으로 사서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믿음을 행실로 옮기는 거죠. 성도의 옳은 행실은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믿음답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행실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는 온전히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불러서 양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수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아무리 예수로 옷 입는다 해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성을 가진 육체로서는 여러분이가 금방 너무나 쉽게 또 더럽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옷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옷을 빠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불로연단한 금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흰옷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 흰옷을 빠는 것입니다. 늘 수시로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워진 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시로 옷을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피,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셔질 때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심령이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영적 무죄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기쁨과 누림이 2018년도 마지막 송년의 예배로 온 마음과 또 온 몸으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은 과연 이와 같이 뜨거운 신앙인가? 사는 것에 너무 바쁜 나머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허탄한 세상 일에 쌓여 그 소리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은 아닌지 그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랑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마지막 생년 예배 가운데 라우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 책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